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전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860년 4월 15일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전하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큰 무리를 이루거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농부가 밭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부는 잘 정비되고 구획된 밭에 들어가 정해진 순서와 정확한 방법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중동 지방, 특히 작은 마을 근처의 곡물 경작지는 아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은 울타리가 없는 광활한 평야와 같았습니다. 물론 각기 주인이 있는 땅이었지만 오늘날처럼 명확한 담이나 경계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오래된 경계석이나 돌무더기로 이 밭과 저 밭을 구분할 뿐이었죠. 이 넓은 땅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 길이 있었고 도둑을 피해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샛길도 있었습니다. 또 급한 보행자들은 평야를 가로질러 자신만의 지름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그의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비워두고 씨를 뿌릴 수 없기에 농부는 단단하게 굳어진 길 위에도 한 움큼의 씨앗을 던져야 했습니다. 밭 중간에는 쟁기질이 닿지 않은 채 불쑥 솟아오른 바위도 있었고 씨앗은 그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또한 엉성한 농사법 때문에 밭 한 구석에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뿌리가 가득한 곳도 있었고 농부는 그곳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 알고 있듯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가시떨기가 자라나 연약한 밀알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동방의 땅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비유와 상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설교자는 스스로 씨앗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조차 만들 수 없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하늘 씨앗을 어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골방에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그의 바구니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귀한 진리를 모든 곳에 흩뿌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성령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회개의 쟁기질로 잘 준비된 그 땅에만 씨앗을 뿌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적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위에도 한 움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가득 찬 저 마음 위에도 또 한 움큼 뿌려야 합니다.
씨앗의 운명은 그것을 주신 주인께 맡겨야 합니다. 그는 추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얼마나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한 책임을 질 뿐입니다. 만약 단 한 톨의 이삭도 거두지 못하고 밭고랑 사이에서 푸른 새싹 하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올바른 씨앗을 신중한 손길로 뿌리기만 했다면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말씀에 순간적인 감동은 받지만 그 감동이 결코 영속적인 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크고 좋은 감명을 받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이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에서는 말씀이 자라나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오늘 아침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진실한 의도도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려는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부터 밀밭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길과 같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진리의 씨앗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자라난다면 그것은 단단히 굳은 길 위에서 밀이 자라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의 청중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능숙하게 말씀을 전파해도 몇 알의 씨앗이 여러분 위에 떨어져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흥미롭게 전달된다면 잠시 동안은 생각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매력적인 오락거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진리의 사역자가 전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끊임없는 세상의 통행으로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내릴 영구적인 자리를 찾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사탄의 발이 신성모독과 정욕, 거짓과 허영의 무리를 이끌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교만의 전차가 그 위를 굴러가고 탐욕스러운 만몬의 발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밟아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수많은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증권거래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며 사고 팝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팔고 영혼의 파멸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 인간성의 껍데기를 돌보는 데에는 분주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이고 귀한 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종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길은 너무나 붐비는 도로여서 이 미랄이 싹을 틔울 공간이 없습니다. 혹여 싹이 튼다 해도 어떤 거친 발길이 그 푸른 싹이 자라기도 전에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씨앗이 싹을 틔울 만큼 오래 머물렀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떤 유흥장소가 문을 열었고 여러분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발뒤꿈치처럼 씨앗 속에 있던 생명의 불꽃은 짓밟혀 버렸습니다. 런던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거리에는 풀이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수많은 마차가 오가는 런던의 대로에서는 미리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붐비는 길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과 걱정, 죄악들, 교만하고 헛되며 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 위를 지나다니기에 진리는 길가에 던져진 씨앗처럼 짓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문다 해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슬픈 사실은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악인의 발뿐만 아니라 성도의 발조차도 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뿐만 아니라 복음의 설교 그 자체에 의해서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죽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질 때까지 설교를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장장이의 개가 콧등 주위로 불꽃이 튀어도 누워서 잠을 자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죄의 불꽃이 주위를 맴도는 율법의 망치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잠들 것입니다. 거대한 보일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망치를 잡을 때 귀가 멍멍해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끔찍한 소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천둥 같은 소음 속에서도 잠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영혼의 길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진이나 마음의 떨림으로 흔드시지 않는 한 하늘의 씨앗이 깃들 공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밭 한가운데 솟아오른 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는 야른 흙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청중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부드럽고 감수성이 예민해 보이지만 내면은 매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율법의 공포를 설교하든 갈보리 언덕의 사랑을 설교하든 그들은 똑같이 감동받고 가장 생생한 인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여전히 미루기만 합니다. 그들은 강철 갑옷을 입은 완고한 하나님의 적들은 아니지만 가슴을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를 베어 주십시오. 여기 맨 가슴이 있습니다. 당신의 화살을 겨누십시오. 기꺼이 꽂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화살을 쏘고 화살은 박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살갗 아래에는 모든 화살을 무디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갑옷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죄의 깨달음이나 끔찍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리스도께 뛰어들어 즉각적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짜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분명히 싹을 틔웠고 푸른 잎사귀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칩니다. 여기 한 죄인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너무 이릅니다. 그들은 흙이 깊지 않아 금방 싹이 텄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곧 시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와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평생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의 필요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종교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약간의 반대에 부딪히자 뒤로 물러섭니다.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변덕쟁이 씨와 같습니다. 그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말에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곧 절망의 늪에 빠지자 나는 이런 고생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설교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일찍 성공을 예감했다고 느낍니다. 밭이 온통 푸르게 변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밤사이 내린 서리에 모든 싹이 죽어버려 슬퍼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오, 제가 속았습니다. 저 사람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의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은 분명히 밀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흙이었습니다. 농부는 밭의 이 구석에 씨앗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한두 달 후 그곳을 찾았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물론 밀과 비슷한 크기의 의심스러운 잡초도 보였지만 그는 밀이 더 크게 자라면 저 잡초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씨앗은 자라서 이삭까지 맺혔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서로 얽혀 가엾은 밀은 햇빛 한 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랗고 창백한 빛을 띠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기억하고 집에 가져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밀이 싹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돌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큰 사업체의 걱정,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일,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들은 현재를 돌봐야 하고 미래는 나중에 생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제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씨앗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부의 기만적인 영향력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즐거움에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파티, 음악회, 사교 모임.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쾌락이라는 세 가지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병상에 눕게 해달라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자들을 천국으로 이끄시지만 그것은 고되고 필사적인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비유 속에서 네 종류의 땅 중 단 하나만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중 4명 중 1명이라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은 본래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좋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쟁기질하셨습니다. 회개라는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리스도시다. 죄인에게 꼭 필요한 자비와 피난처다. 하나님, 제가 그분께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씨앗은 떨어져 싹을 틔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 뜨거운 사랑과 넓은 마음, 헌신적인 목표를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대 선봉에 서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빛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30배 혹은 2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재능은 작았지만 그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광대한 회중 가운데 저는 얼마나 많은 좋은 땅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씨앗은 올바른 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영혼이여,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의향이 없으면서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가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속삭입니다. 영혼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거대한 죄악들은 맷돌이 급류에 가라앉듯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구원자를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 한 영혼에도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서투르게 뿌려진 이 씨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영원한 추수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시간과 영원, 천국과 지옥을 걸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죽음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저 창백한 말을 탄 해골 기사가 당신을 따라잡기 전에 예수께로 피하십시오. 심판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도망치십시오. 지금 당신을 받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많은 영혼들이여, 그리스도께로 와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받으십시오. 오늘은 값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복음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굳어진 마음밭을 당신의 능력으로 부수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